할렐루야. 우리 페드로베 제1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고 우리 부활절이 끝난 이후에 또 따뜻한 날씨, 또 햇살이 가득한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또 우리 백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독감도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한 육신의 삶과 또 우리 영혼의 집밥 되시면서 우리 영혼에도 건강함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이번 지난주일 설교 묵상이 안 들어가고 지난주일께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좀 행정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내용이 업데이트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교회에 비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화면에 문제가 나가니까요. 문제를 같이 보시면서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은 생명이 왕노릇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문제, 당신이 부활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자. 네, 우리 지난 부활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참 북적거리고 또 우리 세례식이 있고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성찬식과 함께 또 우리 새로 갈렙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했고 또 우리 2부 찬양대도 함께 아주 멋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참 은혜로운 시간 가졌죠.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무엇으로 기뻐하셨습니까?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명절 중에 하나니까 마음이 또 흥분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로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부활절의 기쁨의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우리 2번 문제로 한번 가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의 죽었던은 단회적인 사건인가요? 아니면 점진적인 과정인가? 문제를 좀 설명드리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었다는 게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현재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순천향 병원에 있는 한 원장님 이야기도 해드렸고 또 우리 원어의 그 문법에 현재 단순 과거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원죄로 내 영혼이 죽었다. 즉 하나님을 더 이상 인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죽음의 현상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뿌리가 잘리면 그것으로 죽은 것이지만 꽃이 시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시들고 색이 변하고 점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 죽은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지금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실족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사망의 과정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왕노릇이다. 사망의 왕노릇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보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죽음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진행되어져 가는 현재까지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사망의 왕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말이 참 우리 정겹기도 하고 머릿속에 잘 들어옵니다. 그 영어로 보면은 reign했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내 안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생명이 내 안을 지배하고 왕노릇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한다 그러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저도 그런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많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을 피울 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제 안에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지, 그렇게 벌써 할 때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역사를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망의 왕노릇의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사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으로 찾아온 사망의 왕노릇 과정과 부활로 인해 찾아온 생명의 왕노릇은 모두 과정이 있다고 기록한다. 아담에게 경험된 사망의 왕노릇의 과정은 무엇이었으며 생명이 왕노릇하면 어떤 과정이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우리 지난 주일 본문 말씀이었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왕노릇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사망의 단계로 점진적으로 사망의 왕노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역으로 똑같이 부활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단회적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단회적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는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단회적인 한번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뿌리가 접지되면서 내가 이렇게 쓰러졌던 것이 다시 역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단계와 생명의 단계는 역과정으로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지 6가지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숨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 숨지 않고 자기를 오픈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가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오픈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핑계한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당신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핑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왕노릇하기 시작하면 핑계하지 않고 회개하고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생명의 왕노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반역하게 됐고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됐고요. 부활의 생명도 역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쁨의 바로 근원인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이거 경험되니까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5번 문제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몇 명인가? 그리고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나와 있다 했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도 역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가 고고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고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권위를 갖는 것은 1차 자료라고 그랬습니다. 1차 자료는 그 당대에 기록된 자료입니다. 2차 자료는 그 이후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3차 자료는 더 오래된 기간 후에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하고 가까울수록 권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당시하고 가까울수록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당대에 살아있었던 증인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습니다. 허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인물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연도가 나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다른 책들과도 비교할 때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에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512명 이상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500여 명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일시라는 것은 한 번에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겼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 바쳐서 굳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받죠.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를 봤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내 안에 부활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부활을 광고하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증인이다. Witness. 나는 봤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증인은 담대합니다. 증인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을 확신하게 증인으로 섰을 때 부활절이 내 안에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부활절에 기뻐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맞이하는 모든 부활절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왕노릇을 이기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왕노릇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하며 사망의 왕노릇을 이겨내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절의 기쁨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왕노릇을 경험하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님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생명이 왕노릇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들, 생명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